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목사님 뵈니 살 맛이 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주변 사람들과 줄곧 심각한 갈등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특히 이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 정치 집단이든 혹은 종교 집단이든 이 모든 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과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에는요, 예수님과 충돌하는 세 집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학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이어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바로 유대교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금욕적인 삶을 추구해야 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눈총을 받은 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늘 대립과 논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압달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격하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집 밖에는 바리새인들 말고도 그 광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속죄일의 금식이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행하던 금식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경건을 도모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행했던 바로 그 금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자기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대비하여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즉 메시아로, 그리고 혼인잔치는 이미 열린 것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이 오직 종교적인 규칙과 지침만을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그를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원양 어선을 타고 멀리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남편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일주일에 2차례나 금식하는 등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배척했지요.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물론 형식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으신 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형식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무감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종교의 껍데기, 외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여러 집단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들의 이 남은 유대교 전통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왔는데 계속해서 그 사진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인한 충돌과 불화가 운명일 수밖에 없음을 다음 2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바로 생배 조각과 남은 옷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여기서 생배란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는 물에 빨면 줄어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배 조각을 이미 여러 번 세탁하여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낡은 옷에다가 그 생배를 기워서 옷을 빨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그 낡은 옷의 천을 점점 잡아당기게 버리기 때문에 그 기우기 이전보다 옷이 더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와 남은 가죽 부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죽 부대는 이 액체를 담는 용기였습니다. 거의 물이나 어떠한 것들을 담가두는 거죠. 자, 염소나 양 등의 동물의 가죽을 기워서 이 신축성 있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터지거나 혹은 바스러져 버리는 아주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는 발효되지 않는 새 술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내뿜고 팽창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대도 자연히 그 가스로 인해서 늘어나야지만 됩니다. 그런데요, 기름기가 다 빠져나간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의 발효의 과정을 이걸 견디지 못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만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해 동안 어렵게 경작하고 또 틀에서 힘들게 짜낸 새 포도주를 버릴 뿐만 아니라 가죽 부대 또한 찢어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새 것과 낡은 것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새 것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낡은 것은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각각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 생생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든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낡은 것들이 감당하지 못하듯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이 낡은 유대주의의 전통이나 그 사상의 틀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새 것에 낡은 것을 단순히 첨가하거나 포함시킬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낡은 것으로 새 것을 준비했습니다. 즉 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신학적 오해가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금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금식을 한다라고 해서 그 시대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시대가 안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모든 노력들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이것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상복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에 인상을 찌그리고면서 슬퍼하는 것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 그것은 혹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낡은 것, 즉 율법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관행을 가지고서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낡은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과거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혹 우리의 마음이 낡은 부대가 되어서 오늘 이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그저 쏟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떤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산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욕적인 생활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 수행을 쌓는 걸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엄숙한 태도와 근엄한 표정으로 사는 걸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짊어진 양 무거운 표정으로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가장 큰 경건의 덕목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한 복판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제를 갖는 것이에요. 율법과 전통과 관행과 습관이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에서 그분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